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니까요. 그냥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원래 이제 지난주에 미디어 2를 하고 오늘 그 3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 1년 저도의 헌신 예배로 한 주씩 밀려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재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인터넷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서 몰컴을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누가 올렸는데, 몰컴이 뭔지 아세요, 어머님들? 네, 몰래 컴퓨터를 하는 거, 몰래 스마트폰을 하거나 몰래 미디어를 하는 거, 이거를 몰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나는 이렇게 해서 교실 안에서 몰컴을 한다 하고 사진과 과정을 함께 올려놨더라고요. 첫 번째, 책상에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에 금을 그어서 칼로 여러 번 이렇게 책상을 파냅니다. 이렇게 책상을 파내서 여기다 이제 악교 같은 걸로 붙여갖고 그 위에는 이제 법전 이런 거 있잖아요. 두꺼운 거 가려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수업 시간에 몰컴을 한다고. 참 별짓을 다 하는 미친 애들이 참 많죠. 아무튼 참 이 시대가 얼마나 미디어 때문에 애들이 망가져가고 있고 시대가 망가져가고 있는 걸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이제 방학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아이들이랑 맨날 이것 때문에 방학 내내 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너 제발 컴퓨터 좀 꺼. 너 제발 미디어 좀 그만해. 스마트폰 좀 그만 봐. 이걸로 방학 내내 싸웠던 그런 부모님들 참 많을 겁니다. 애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해요. 맨날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부모님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정도에 해당되는, 청년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애만 중독이지 나는 절대 아닐 것이야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중독으로 빠져들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자, 그 30살 넘은 그런 가장이 아내가 이제 제발 좀 컴퓨터 좀 그만하라고 아내가 침대 위로 갖다 놓자 이렇게 지금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기도 이래요. 엄마가 의자를 치워버리자 기저귀도 지금 차는 애가 어떻게든 바둥바둥 하면서 그 매달려서 컴퓨터 하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최대한 어린 시절부터 절대 컴퓨터 하게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병문안을 갔는데 애가 환자복을 입고 누워서 지금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 가면 애들이 거의 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책은 안 보고. 병원에 있는 시간이야말로 책 보기가 참 좋을 텐데 동영이가 저번에 그 입원했을 때 몇 달 동안 저는 병문안 갈 때마다 목사가 돈 갖다 주기도 그렇고 매번 그 책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동영이가 책을 참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지금은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애는 이렇게 그 다쳐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책상 2개 사이에 이렇게 모니터를 세팅을 해서 이렇게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중독에 빠져 있는가 보이시죠? 아마 뉴스 기사에서 이런 거 자주 보셨을 겁니다. 비정한 부모 이러면서 그 갓난 아기를 둔 부모 둘 다, 엄마 아빠 둘 다 게임에 빠져갖고 막 3, 4일 동안 아기가 막 똥을 싸서 막 기저귀가 막 물러지고 있는데도 분유도 안 먹여, 젖도 안 먹이고 엄마 아빠 둘 다 게임만 빠져 있다가 애를 죽여버린, 굶어서 죽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뉴스들 자주 접할 겁니다.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다. 4일 동안, 5일 동안 자리에서 계속 안 일어나고 그냥 컵라면이랑 김밥만 먹으면서 과자만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 한 자세에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피가 뭉친다 그러죠. 혈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겨서 피떡이 생겨서 죽었다고. 한국에선 참고로 이런 게 나와도 이런 그 죽은 사람 사진을 내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오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교통사고 포스터 같은데 그 교통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있잖아요. 아주 막 끔찍한 사진들을 올려놓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막 뇌가 터져갖고 뇌수가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막 피가 막 빨간색이 막 가득한 그런 사진을 교통사고 홍보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그만큼 끔찍한 장면을 보고 겁먹으라고 이렇게 중국은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참고로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시체예요. 중국에서 그 30살 거의 된 청년이 그 4박 5일 동안 컵라면만 먹으면서 계속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이제 몸이 굳어서 피떡이 생겨서 혈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시체를 PC방 주인이 들어서 옮기고 있는 이런 겁니다. 이 재미라는 것이, 이 중독이라는 것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배 터져서 죽은 아이 봤습니까?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르다 이 느낌이 하는 거는 뇌에서 중추가 있어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어서 배가 찼다 그러면 뇌가 거기서 더 이상 먹으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스톱 사인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포만감을 저절로 하는 중추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모두는 이미 배 터져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라는 욕망은 이 정도면 됐다, 스톱해라 이런 사인을 내는 장치가 절대 없습니다. 재미라는 욕망은 끝까지 가라, 끝까지 가라, 죽을 때까지 가라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밀어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 애랑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애가 막 컴퓨터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어서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랑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미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에 대한 복습들을 좀 해볼게요. 중독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자, 컴퓨터 게임을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일까요? 제가 물어봤었죠. 거기서 우리 김명훈 집사님 계시는구나. 김명훈 집사님 정확한 답을 하셨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심현석 집사님 지금 뭐 3시간이라고 하셨어요? 2시간이요? 예, 그 지난번에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하루에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중독을 판단하는 3가지 척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가. 나는 게임을 하루에 5시간을 하고 있어도 그 중간에 갑자기 친구가 딱 들어와서 우리 놀러 나가자 이랬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 끄고 우리 놀러 나가자 이러면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고 딱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집안에 인터넷을 끊었다, 와이파이가 안 된다, 그래도 애가 절대 보채지 않고 자기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중독이 아닌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면 중독이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로 하면 아리까리하고 그리고 1시간을 하면 아니라는데요. 참고로 정부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매일마다 컴퓨터 게임 그 하는 시간 권장사항을 얘기해놨습니다. 하루에 1시간까지는 해도 된다. 정부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한다고 그게 중독이 아닐까요?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세요. 이따가 사진 다시 나오겠지만 자, 2번째,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가? 3번째로 내성이 진행되고 있다. 이 3가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제가 한국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지금 경계하면서 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은 되게 좋아하는 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백종원 씨 아시죠? 백종원 레시피로 유명한 분. 저는 이분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의 그 음식 문화가 지금 비참하게 망가져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 중고등부 설교 때도 제가 이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냥 뭐 음식에서 성공했으면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지금 무슨 커피숍까지 차려왔고 지금 신장 사거리도 하나 생겼죠. 그래갖고 지금 작은 커피숍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설탕 중독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백종원 레시피에서 무슨 말 합니까? 요리하다가 뭐가 잘 안 되면 뭐 넣으라 그러죠? 설탕 많이 넣으라고, 설탕 많이 넣으라고. 그러니까 이 설탕이란 단맛에 지금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웬만한 단맛에는 사람들이 반응도 안 하고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강렬한, 좀 더 단맛을 찾게 된다는 거죠. 이 허니버터 칩이라는 게 지금 나온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슈퍼 가보면 이거를 사기가 참 힘듭니다. 허니, 달콤한 벌꿀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스트레스도 많겠지만 점점 한국 사회가 단맛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그 뇌과학 용어로 하면 역치라고 하는데요. 역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극이 세질수록 점점 더 둔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겁니다. 이게 역치라는 건데요. 자, 설탕에 단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숟갈만 먹어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한 숟갈 정도 됩니까? 나중에는 2숟갈을 먹어야 만족이 되고 나중에는 3숟갈을 먹어야 만족이 되죠. 그러니까 점점 중독이 돼갈수록 그에 반응하는 자극이 좀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독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 교회들이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요즘 그 주일학교들 보면 이제는 뭐 그 게임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아이들 모이면 일단 게임부터 하고, 그리고 뭐 아이들 전도 집회 한다라 그러면 무슨 큰 교회일수록 돈 몇백만 원씩 들여갖고 무슨 유명 연예인 불러오고 유명 개그맨 불러오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교회가 세상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젠 더 이상 교회가 재미를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절대 재미로 승부하려고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문학의 밤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계신 한 50대, 60대 집사님들 세대에는 60년대, 70년대 이런 때 동네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볼 게 없으니까, TV도 없고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문학의 밤 이런 거 한번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 믿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 우르르 몰려서 다 구경했죠. 재밌으니까. 그런데 요새는 이제 교회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재미로 승부하기는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걸로 도대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포스트 모더니즘 현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책임이고요. 두 번째, 무반응. 세 번째로, 무감동. 지금 아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딱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책임, 무반응, 무감동. 아까 역치 얘기를 했었죠. 자, 어디 가서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뭐 제가 개그도 많이 쓰고 이러는 편인데, 제가 개그를 할 때 가장 반응이 좋은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가장 반응이 좋은 분들은 여전도의 회원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 재미없는 개그를 해도 그냥 깔깔거려서 난리가 나십니다. 그런데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개그를 쳐도 웃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웬만한 웃긴 얘기를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분명 애들이 빵 터질 것이다 해도 솔로 해갖고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점점 자극에 중독되고 재미있는 것에 물들어가 하니까 이제 웬만한 재미, 웬만한 거에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감동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르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도 않고, 지금 이런 아이들이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고 책임도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왜? 너무 강한 자극들에 이미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있는 자극적인 것만으로는 아이들한테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정말 어떤 선생님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에요. 방학도 있고 내 시간도 많고 정년도 보장되고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인데 딱 한 가지만 없으면 교사가 참 좋겠는데, 교실에 아이들만 없으면 교사가 참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이들을 20명, 30명을 1시간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교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말 듣습니까? 아이들에게서 그 닌텐도를 뺏어가기 위해서, 미디어를 뺏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그래야 겨우 들을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틈만 나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미디어에 빠져갖고 중독돼갖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아이들이 이제는 어딜 가나 그냥 폰만 붙들고 있고요. 뭐 지하철을 타도 그러죠. 예전에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전부 다 그냥 폰만 꺼내서 그냥 폰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오전 예배 때 질문을 했는데 이 가정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지금 각자 폰만 만지고 있는 이 가정의 문제점, 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죠. 학교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에 이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친족살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죠? 몇 년 동안 안 그랬다가 요즘에 갑자기 팍 터지나, 요즘 들어서 무슨 7살짜리 딸 애를 죽였다가 시신을 방치를 했다가 이거를 몇 년 만에 들키고 이런 일들이
최근까지 계속 없다가 요즘 들어서 계속 터지고 있죠. 제가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길까? 물론 그 엄마 쪽에도 아빠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녀를 마치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내가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이러는 그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백지장 그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죽은 아이들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경찰에 잡혀간 부모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찢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부모 말을 안 듣겠습니까? 미운 7살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미디어 중독 때문에 보는 거에만 익숙해져갖고 부모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살리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들어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로 너희가 뭐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들어야 살리라 이러식으로 보면 살리라 이렇게는 안 하시죠. 참고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내 영광을 보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부모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아이들이 살아난다라는 거죠. 자,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인생 전체가 어두워진다. 우리의 보는 것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보는 것이 살인하고 죽이고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폭력물에 그런 미디어에 길들여져 있으면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서 같이 우리 영혼도 우리 몸도 어두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역치를 얘기를 했었죠. 자극이 세질수록 둔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끔씩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그 찜질방에서 그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그 아줌마들 계시잖아요. 이제 머리에 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찜질방에 들어가 계신 아줌마들을 볼 때 제가 막 걱정이 돼요. 이분들 이러다가 건강에 치명적인 그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이러실까? 진짜 막 모세혈관이 터져갖고 막 몸이 빨갛게 부을 정도로 그 정도로까지 막 그 사우나실에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뭐 무슨 뜻이죠? 웬만한 자극에는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점점 우리 성도님들이 더 강한 것, 더 센 것. 막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갖고 막 확 하는데 성령의 불길이 확 일어나더라. 이러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느냐. 뭐 이러면서 대형 교회의 그런 화려한 것들을 그리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센 거, 좀 더 강한 거 이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도 중독이 돼서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사운드를 통해서 확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지쳐갖고 쓰러져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딱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런데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랬죠. 바람 후에 쾅 하고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죠?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쾅 치면서 무슨 성은아 막 이러면서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러면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랑을 하면 사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목소리가 작아지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저껜가 그 신당 사거리에 있는 스타벅스를 갔는데 거기 우리 선혜랑 희경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커피숍 이렇게 탁자를 마주 놓고 이렇게 그 마주 보면서 앉게 돼 있더라고요. 마주 보면서 앉게 돼 있는 구조인데 거기 자리도 좁은데 꼭 둘이 붙어 앉아갖고 어쩜 이렇게 딱 붙어갖고 그냥 그 옆 사람한테 들킬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 들킬까 그냥 송송송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하면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내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버럭버럭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밀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훈련이 안 되어가고 있나, 점점 더 강한 것, 센 것만 바라면서 우리가 망가져가고 있지 않나,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죠. 들어야 사는데 자꾸 보는 것 때문에 자꾸 교회가 망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이걸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독에 대한 오해, 하루에 몇 시간 하면 중독이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자, 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항목을 줍니다.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독을 스스로 진단해보는 이런 것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1번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너무 사용해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그 문항이 1, 2, 3, 4, 5 체크하는 메모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매우 그렇다, 그리고 좀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완전히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중독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솔직하게 내가 정말 중독이 됐을까 하고 정말 솔직하게 체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업이 끝나면 방송이 딱 나옵니다. 3학년 2반의 박지은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끌려가서 이제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중독된 애들은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다 그냥 5번 찍고 빠져나가죠. 오히려 진짜 중독된 나쁜 놈들은 그냥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지은이 같이 그냥 착하게 순진하게 이 표시를 한 애들은 찌질한 애가 되는 거예요. 쟤 중독자다, 찌질하 이러면서.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 됐는데 이종이가 또 날아왔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체크하겠습니까? 애들 영악하기 때문에 그냥 다 5번 찍고 빠져나갑니다. 이걸로는 중독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중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죠. 2004년에 청소년 중독, 이런 것들을 처음 했을 때 2004년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이 14.7%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7년 동안 그 비율이 7.8%로, 그러니까 14% 7%로 줄어들었으니까 그 7년 동안 반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국가청소년위에서 막 서로 막 자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더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중독은 굳이 검사를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하루에 술을 5병 마시면 중독입니까? 하루에 술을 3병 마시면 중독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aily, night, one shot. 매일 밤마다 한 잔씩. 이게 중독의 첫 걸음입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술을 한 잔씩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중독일 거 아닐까요? 이게 중독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루에 술을 3병을 마셔도 다음 날에는 술 1병도 안 마셔도 한 달 동안 술 1병도 안 마셔도 견딜 수 있다. 이건 중독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 밤마다 술 한 잔씩. 이게 중독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청소년위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에 1시간씩은 해도 된다? 아이들이 그 1시간 한다고 중독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애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약속이 이제 있을 겁니다. 애가 일주일에 중독 컴퓨터 게임을 5시간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하루에 그냥 몰아서 해라.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매일마다 하게 되면 중독이 된다는 것.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중독을 체크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집안에 와이파이를 끊고 주어진 데이터 용량 안에서만 쓰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조차도 지금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엄마들도 지금 그 와이파이 끊으면 어떻게 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요.
이걸 일주일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이 뭐예요? 3일, 4일만 지나도 애가 막 부르르 떨면서 막 금단 현상을 보면서 엄마 한 번만, 엄마 인터넷 좀 연결해달라 이러면 그건 중독인 겁니다. 자, 어디 가서 이 특강을 했는데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와이파이를 끊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굉장히 착한 애입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싸움도 절대 안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막 상장도 많이 하고 모범생 이런 아이인데 인터넷을 끊게 했더니 일주일도 아니고 3일 만에 애가 방 문을 발로 뻥뻥 차고 다니더랍니다. 애가 방 문을 발로 뻥뻥 차면서 4일째, 5일째 되니까 이 착한 애가 집에서 막 욕을 한대. 막 씨발 이러면서. 뭡니까? 중독이잖아요. 집안에 와이파이를 끊고 데이터 용량 안에서만 쓰게 하는 훈련 해보세요. 참고로 저 같은 사람은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성민교회에 와서 와이파이를 처음 언제 개통을 했냐면 작년 여름에 제가 핸드폰이 딱 고장이 났는데 심리도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목사님 이거 고치려면 와이파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서 그럼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냐 해서 그때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안 쓰다가 심리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태까지 와이파이도 몰랐냐고. 저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안 쓰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책 읽고 다른 작업하니까 와이파이를 쓸 일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정도까지 올 정도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중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을 하면 중독인가? 자, 일상생활 지장이 있는가? 금단현상이나 내성이 진행되고 있는가? 자, 이 내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성이 뭐냐면 견디는 성품이라는 거죠.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아까 그 설탕처럼 비유를 했었죠. 어떤 자극에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반응을 하지 않도록 견뎌가는 이걸 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주니버만 해요. 주니버 뭔지 아시죠? 주니버 네이버, 주니어 네이버 그 안에서 그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달팽이 같은 거 무슨 막대기로 때려잡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주니버만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엄마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달리기 게임만 하는데요. 달리기 게임이 뭘까요? 테일즈 러너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막대기 잡고 그 달팽이만 때려잡고 있을까요? 점점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게임으로 하게 되냐면 이제는 메이플 스토리 이런 걸로 옮겨가게 돼요. 자, 주니버 같은 데서 나오는 게임은 달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막대기로 때려잡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메이플 스토리를 가면 이제 몬스터들이 막 엄청 등장해요. 하늘 위에도 있고 그리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습니다. 이런 몬스터들을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죽일 수 있는 이런 걸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계속 2년, 3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을까요? 자극이 점점 더 강렬해지는 걸 원하는 거죠. 이 정도로는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옮겨가는 것이 이제 뭐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걸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 안에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인칭 게임이라고 그러죠. 유동쌤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고 있는데 유동쌤 초등학생 시절에 굉장히 유행하던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지금 이 안에 내 캐릭터가 들어가 있죠? 이젠 내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싸우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까지만 해도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몬스터, 환상 속의 판타지 이런 애들이에요.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인칭 게임으로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걸 올라가면서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걸 옮겨가면서 이제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직접 패고 죽이는 3인칭 게임이라고 그러죠. 마치 영화 보듯이 그 안에 있는 캐릭터를 내가 보는. 그런데 여기서도 만족할까요? 점점 더 옮겨갑니다. 이제는 1인칭 게임으로 들어가게 돼요. 1인칭은 뭡니까? 3인칭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젠 내가 직접 주인이 돼서 화면에 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거는 내 손으로 잡고 있는 총과 칼만 보이죠. 3인칭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내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느낌이 훨씬 더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끔찍한 서든어택 이런 걸 헤드샷이라고 했죠. 이보다 더 잔인한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은 입으로 막 욕을 하면서 죽여 씨발 하면서 전혀 죄책감 없이 전혀 무서움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가 튀기고 뇌수가 흘러나오는 이런 장면들을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한테 보여준다. 어머님들 어떨까요? 10분만 보고 있어도 징그러워갖고 막 토가 나오고 굉장히 역겨울 겁니다. 왜 그렇죠? 아직 그 정도 자극에 반응할 수가 있게 아직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내성이? 이미 이런 자극에 반응하지 않도록 뇌가 짜여져 버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들은 주니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달리기 게임만 하고 있는데요.
옮겨갑니다. 계속 이사를 다녀요.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 지났는데도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도 주니버하고 있다. 이런 좀 덜 떨어진 아이들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그 커피숍 갔을 때 우리 선혜랑 희경이가 딱 컴퓨터를 딱 보고 있던데 제가 뭐 하냐 하니까 주니버하고 있어 이러던데 얘네들은 아직 순수해서 그럴 거예요. 이제 분명 옮겨갑니다. 계속 옮겨가고 점점 더 자극이 강한 쪽, 좀 더 잔인하고 좀 더 피가 튀기고 좀 더 생생하게 사람을 죽이는 이런 쪽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져 버린다라는 거죠. 뇌가 어떻게 짜여져 가는가? 자, 지식이 내 것이 되려면 입력, 후두엽, 정리, 전두엽, 표출, 손과 입 등으로 한다고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두엽, 맨 앞에 있는 파란색 이게 뇌의 앞쪽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앞전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후두엽이 뭐냐면 그 뒤통수에 있는 건데요. 빨간색으로 된데 후두엽은 뇌의 뒤쪽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입니다. 자, 그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입력은 후두엽에서 합니다. 자, 지금 그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를 입력을 해요. 듣는 거를 후두엽에서 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실험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깜깜한 밤에 불을 딱 다 꺼놓고 이어폰으로 한번 음악을 들어봐라. 소리가 뇌의 어느 쪽에서 들리는가. 앞쪽이 아니라 분명 뒤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신호, 듣는 신호, 청각신호, 신호는 그 시각신호는 처음에 후두엽으로 그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신호를 전두엽이 판단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겨울날에 할아버지 한 분이 딱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시각신호가 들어왔죠.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후두엽에서 신호를 잽싸게 전두엽으로 딱 보냅니다. 전두엽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할아버지가 굉장히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 못 일어나시겠네. 그럼 제가 바로 그렇게 앰뷸런스 전화를 불러갖고 실러가고 이런 것들을 전두엽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별로 상처도 없으시고 그냥 혼자 털털 털고 일어나시네. 그러면 안 도와줘도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 멈추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후두엽에서 받은 그 시각 신호를 전두엽에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손과 입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게요 말하면서 손은 움직이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이 단계를 거쳐야 지식이 내 것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 뇌가 망가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적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났어요. 지금 적이 이렇게 생겼다. 내 앞에 딱 나타났다. 지금 시각 신호가 후두엽에 딱 들어왔죠.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전두엽으로 보내서 저기 이렇게 생겼네. 나보다 센가? 어떻게 죽일까? 그냥 도망할까? 판단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전두엽으로 보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미 나는 저한테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으로 보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후두엽에 있는 신호를 전두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손으로 보낸 거죠. 눌러 죽여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두엽에 돌아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 활성화 정도 이렇게 표시를 했죠.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전두엽, 후두엽에 고르게 뇌 전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오직 후두엽에만 전두엽을 안 보낸 거죠. 보낼 시간 없으니까. 죽여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전두엽이 망가져 가는 겁니다. 이게 치매라고 그랬죠. 치매 환자들이 왜 치매일까요? 전두엽이 재기능을 못하니까,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치매가 되는 겁니다. 애든 어른이든 전두엽이 제대로 활약을 못하면 그게 치매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엄마들이 뭐만 하면 너 이거 전두엽 때문이야. 뭐만 하면 너 전두엽 때문이야 이러면서 애들이 굉장히 갈구신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청년이 된 유정이한테도 장로님이 유정이가 게임하고 있으면 너 그래도 전두엽 망가져 이러면서 그런다고 하시는데 너무 집에서 막 그렇게 갈구지 마시고 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짐승들한테 미안함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짐승과 인간의 뇌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전두엽을 거의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자기보다 약한 다른 짐승들 잡아먹을 때도 불쌍하다. 내가 널 먹고 싶지 않은데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고 이러면서 막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잡아먹는 짐승 맞습니까? 짐승은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안함 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떻게 돼가죠? 사이코패스들이 나오는 겁니다. 전두엽을 활용을 못하니까 게임에 미쳐갖고 판단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도 미안함이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패놓고도 왕따시켜놓고도 전혀 미안함이 없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재만한 아이한테 제일 하고 싶은 걸 그려봐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얘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는 그런 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뭘 그려놨습니까? 총으로 사람을 머리를 팍 쏴서 날려버리는 이걸 그려놨죠. 이러면서 총으로 사람 머리를 팍 쏴서 날려버리는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리도 실감나기도 하고, 그리고 애들도 잘 죽이고 깨끗해지죠, 정신이. 이럽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정신이 깨끗해진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인터넷 중독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인데, 사람을 죽이면서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죠. 빨간색으로 피를 팍팍 튀기면서도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김 목사는 왜 미디어, 인터넷 이런 것들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느냐?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좋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EBS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위해서 나온 그런 어플리케이션 중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한다면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집에서 인터넷을 일주일만 끊어 박았을 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들 표정도 확 어두워졌는데, 이 시대가 솔직히 인터넷 없으면 살 수가 없죠.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관계망들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왜 자꾸 김 목사는 되게 막 부정적인 쪽으로만 얘기할까요? 인터넷과 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이 80%, 90% 정도라고 하면 긍정적인 측면은 한 10%? 많이 잡아봤자 한 2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해라. 지금 저희 아들 하원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그 입학을 앞둔 다른 부모님들을 보니까 애를 막 거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막 아침부터 영어 보내고 수영 보내고 컴퓨터 보내고 피아노 보내고 뭐 이렇게 별별 걸 다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준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지금 하원이한테 하는 교육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터넷, 미디어 지금 절대 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책 많이 읽히는 거. 책은 일주일에 한 10권씩 사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절대 지금 다른 거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나중에 어떻게 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키운 아이가 분명히 잘 자라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부모들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전도협이 활성화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책을 읽으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인공이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주인공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막 추리를 해보고 막 사건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책을 잠깐 덮고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를 보고 있으면, TV를 보면 바보 상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TV를 보고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죠. 주인공이 왜 저랬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이미 장면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면은 그냥 확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으면 그냥 멍하게 이런 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인간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유인원이라고 하죠, 원숭이들을. 고릴라랑 인간의 차이점이 뭘까요? 뇌 구조에서. 고릴라와 인간 똑같이 뇌 용량도 비슷하고요. 전두엽, 후두엽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시냅스라는 겁니다. 뇌 안에 약 1000억 개 정도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세포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에서 생각을 활발하게 할 때, 그때는 시냅스가 뭐냐면요, 그 전달하는 통로인데요, 뇌에서 그 전기신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억 개에 달하는 그 세포들 사이를 시냅스가 그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릴라는 뭐냐면 시냅스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전두엽을 쓰지 않고 시냅스가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고릴라들의 표정을 보면 이렇게 웅해 보이잖아요, 생각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인터넷에 빠진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멍한 표정으로 바보같이 그러고 있죠. 김수환 추기경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텔레비전과 많은 시간을 통과하지 말라. 술에 취하면 정신을 잃고 마약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만 TV에 취하면 모든 것이 마비된 바보가 된다. 전두엽의 시냅스가 그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냅스가 완전히 짜여지기 전에 10세 이전의 뇌를 보호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아직 10살이 안 된 아이들이 있죠. 10살 되기 전에 절대 미디어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살 이전에 시냅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영상 자극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소리는 못 듣도록, 오로지 영상에만 반응하도록 시냅스가 10살 이전에 짜여지면 그거를 나중에 고치기가 진짜 힘들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은 지금 뭡니까?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오직 영상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뇌의 시냅스가 이미 짜여져 버린 거죠.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관광지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불국사를 갔는데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이제 불국사를 데려왔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 엄마는 걸어가고 있는데 애는 폰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한테 어떤 시냅스가 없다라는 거죠? 관광 시냅스, 문화재를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시냅스가 짜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얘는 지금 관광을 하러 왔습니까? 오직 게임만 하러 간 겁니다. 요즘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 데리고 여행 다닐 때 속이 터지죠. 정말 이런 좋은 풍경 보여주고 싶고, 정말 이런 좋은 거 맛보게 해주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의 입에는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냥 컴퓨터만 보고 있고,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여줘도 아이들은 손에 그냥 폰만 만지고 있고, 뭡니까? 시냅스가 자연에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직 게임, 영상, 이거에만 반응하도록 이미 10살 이전에 시냅스가 짜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에게 미디어를 절대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가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해요. 게임 시냅스만 지금 짜여져 있다라는 거죠. 다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쉐마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제가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아이들이 보는 것, 영상에만 게임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반응하고 주일학교의 교사 선생님들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집에서 어머님의 자그마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그 게임에 중독돼가는 아이들을 막 바짓강연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싸우는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미랑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향력은 옆자리에 앉아서 소통할 때 생깁니다. 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그림이 뭔가, 가장 무서운 상황이 뭔가 이걸 한번 그려보라 그랬어요. 자, 어느 학교의 급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 굉장히 막 섬찟해지죠 지금. 이거를 학교 벽에 걸어놓고 얘도 엄마가 보고 있으니까 지금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이런 거죠.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 지금 요셉이 표정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워졌는데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엄마가 보고 있다. 어디서?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한테 가장 무서운 장면을 가장 상상하기 싫은 장면을 그려보라 했더니 이걸 그렸습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엄마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싶다 하면서 엄마의 목을 잘랐고요. 여기서는 그 엄마 머리에 그 피가 나고 있는 헤드샷을 해서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 너 게임 그만해. 그러면 게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마 목을 헤드샷으로 쳐버려서 이렇게 엄마 목을 자르고 싶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애한테 지금 검은 펜으로만 줘서 이렇게 그렸는데 아마 빨간 펜이 같이 있었으면 엄마 목에서 피가 나오는 장면을 좀 더 실감나게 그렸을 겁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뒤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방문 열고 소리 지르면서 그만두지 못해 이런다고 아무리 뒤에서 소리쳐봤자 아이들이 게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뒤에서 소리치는 건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 뒤에서 게임하지 말라고 하는 엄마를 바퀴벌레로 그려놨습니다.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면서 뒤에서 아무리 소리쳐봤자 여러분들은 바퀴벌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향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진짜 영향력은 옆자리에 앉아서 소통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이 시대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의 영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까지, 우리의 지식까지 새롭게 이름을 받아야 그게 우리가 새 창조된 그런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지식이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시대를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하면 창조와 재창조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근데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 한다고 빛이 생겨나 이렇지 않죠.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창조는 크리에이션이 아니라 리크리에이션이죠.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재창조해내는, 이게 인간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지식 퓨전의 시대라고 해요. 지식 퓨전의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누구죠?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 사람 안철수. 자, 청소년 아이들한테 물어볼게요. 범준이 나랑 눈 딱 마주쳤는데, 범준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뭘까? 남자 이런 거 말고. 똑똑해? 자, 네, 굉장히 좋은 대답 해줬습니다. 자, 인재.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50대? 돈 많이 번 사람들? 안철수 씨는 뭐 이 둘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데? 돈 많이 벌긴 했지만. 자, 이 세 명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하는 대답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아마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습니다. 컴퓨터로 다 먹고 산 사람들이죠. 컴퓨터로 돈을 번 사람들인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세 명의 특징은 독서를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책을 엄청나게 읽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컴퓨터를 잘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만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컴퓨터가 지겹기 때문에, 컴퓨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업무가 아니면 컴퓨터를 쳐다보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틈만 나면 책 읽고 책 읽고 책 읽고, 이 풍부한 독서량이 이 사람들의 상상력과 능력을 키워왔다라는 거죠. 누군지 아세요?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이죠. 오프라 윈프리 쇼.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키운 거는 내가 태어난 동네에 볼품없는 도서관이었다. 이 사람이 참고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친부모한테 버려져갖고 양부모한테 가서 그렇게 아프게 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양부모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오프라 윈프리 어른 딸을 데리고 책을 엄청나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13살이 되기 전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그 조그만 도서관에 있는 3만 권의 책을 이 여자가 13살이 되기 전에 다 읽어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어갖고 그 동네에선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마치 맹모 삼천지교처럼 그래갖고 다른 동네로 좀 더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사를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를 키운 거는 내가 태어난 동네에 볼품없는 도서관이었다. 컴퓨터가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책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창조와 재창조의 시대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해리포터를 보여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10명의 중학생들, 또 10명의 중학생을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리포터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영화가 나오기 전에. 그런데 그 10명의 아이들에게는 이 해리포터 쿼디치 장면이 있죠. 쿼디치. 그래서 이 금색 모양의 공을 날아다니는, 날개 달아서 날아다니는 공을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면서 그걸 쫓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 장면을 그 10명의 중학생들한테는 영화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중학생들은 이 장면을 소설로, 해리포터가 그걸 빗자루를 집었다,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 이런 식으로 소설로 읽겠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주고 너희들이 본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해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화를 보고 그림을 그린 아이들은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금발머리, 백인의 안경 쓴 해리포터. 옷 색깔도 똑같고요. 배경화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고 그림을 그린 10명의 아이들은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0명의 해리포터가 전부 달랐습니다. 백인 해리포터, 동양인 해리포터, 뭐 흑인 해리포터, 안경을 쓴 해리포터, 아저씨 해리포터, 배가 뿔뚝 나온 해리포터, 그리고 쿼디치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빗자루도 전부 다 다르게 생긴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지금 뭡니까? 영상을 보고 그린 아이들은 전도부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후드업에서 그 입력된 거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옮겨냈을 뿐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듯이. 그런데 이 지금 책을 보고 그린 아이들은 무슨 작업을 해낸 거죠? 이 친구들은 재창조를 해낸 겁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표절을 한 거고요. 이 친구들은 재창조를 한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어떤 지식이 필요가 있을까? 아는 게 힘이다? 예전에는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유리했고요. 아는 게 많을수록 유리했습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식의 양이 중요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손바닥 안에 세계의 모든 지식들을 내 손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지식의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식을 있는 그대로 끌어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죠. 이제는 재창조의 힘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성령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이 시대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뒤에 내용들 이거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겨울 수련회 때 공부는 예배다라는 주제로 이런 것들을 했었죠. 이거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홍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오면서 저희 탁자에 놓여져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지금 앞으로 들고 왔는데 우리 가정 미디어 서약서라고 이렇게 액자로 해서 근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앞에다 이렇게 일단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말씀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가정이 함께 협의를 해서 이런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끼리 사용할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목요일 날 1시간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가족끼리 잘 상의를 해서 이 시간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빨간색을 보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미디어 금식 서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지금 이 지은이랑 정은이 이거 좀 나눠주세요. 한 장씩. 이 글씨가 또 너무 또 어르신들 중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 장으로 압축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미디어 금식 서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전 가족은 주의를 거룩한 하나님 날로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밤 몇 시부터 이거는 가족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미디어 사용의 금지를 서약합니다. 지금 토요일 밤의 미디어 사용 때문에 주일학교가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애들이 토요일 밤새도록 막 게임을 하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질 못해갖고 주일학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엄마들도 함께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만 9시부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엄마도 아빠도 집안의 모든 미디어를 토요일 밤 9시부터 끄겠다. 이런 서약을 가족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의 서약을 어길 경우 그 벌칙으로 미디어 단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의 벌칙,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켰을 때의 보상, 이런 것들을 지금 나눠준 프린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가족회의를 통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어디까지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위의 내용을 하나님과 우리 가족들 앞에 엄숙하게 서약하는 바입니다. 해서 제일 밑에 보면 날짜 2016년 2월 28일 해갖고 서명해서 이름, 부모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요. 자녀 이름 쓰고 사인을 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액자에 해서 이게 확실히 이 액자 이런 것들이 집안에 잘 보이는 데에 붙어있는 거랑 안 붙어있는 거랑 차이가 클 겁니다. 애들이 약속을 어기려고 할 때마다 이걸 보면서 너 하나님 앞에 서약했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기다 나가시기 전에 테이블에다가 서약서 신청 사인 종이를 했으니까 거기다 써주시고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이제 마지막 다음 주일 이 시간에 가족끼리 함께 이렇게 서약하는 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우리 가족 미디어 수칙이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부모님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아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10가지 가족의 그 서약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 원하시면 이렇게 코팅을 해서 나눠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서약을 하는 이런 시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함께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주는 그런 셀러브레이션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식을 하고 그리고 그런 뭐 액자 같은 걸 걸어놓고 하지 않고 이런 거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있기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참고로 가족끼리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가족은 뭐 몇 시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식할 것이다. 이거 할 때 정말 의논 잘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예 지킬 자신 없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몇 주 하다가 때려칠 거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거에 정말 약하죠. 우리나라 그 교회들에서 몇 년 전에 뭐 순결 서약 이런 거 애들 예배 있었잖아요.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뭐 약속하고 지키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가족끼리 회의할 때도 정말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하면서 우리 가족이 정말 이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할 때는 목표를 조금만 잡으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이 종이가 필요하면 계속 제가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우리 가족이 처음에는 일주일에 3시간만 쓰게 하겠는데 이제는 2시간으로 줄여보겠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할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그 종이를 또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가족끼리 서약을 하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은 그렇게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오실 때는 가족끼리 이렇게 서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정장 같은 거 입혀서 보내주세요. 정말 제대로 하는 느낌이 나게 정장 같은 거 입혀서 보내주시고 최대한 깔끔한 옷으로 이렇게 함께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결단하고 서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정말 제가 이 시대의 미디어에 대한 정말 뿌리 깊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미디어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가고 교회가 망가져가고 얼마나 이 다음 세대가 어그러져 가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 더 강한 자극,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짜릿한 이런 것만 쓰레기처럼 구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부모의 음성에 순종하며 교사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 경건한 자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민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서약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약속들이 변하지 않도록 그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고로 그 서약서를 쓰실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니 꼭 가족 단위로만 써야 되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단독으로.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서도 폰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죠. 빨리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청년들 중에서도 난 지금 가족 이 자리에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지를 보이고 싶다 그러면 혼자라도 작성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헌 찬양 200장 같이 하면서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네, 2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3절입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사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또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또 돈도 들어가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교회 부흥적 차원이기 이전에 가정이 건강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 건강을 첫 번째 주 목적으로 세워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새벽기도 총진군이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방학이죠? 방학이죠? 한번 힘내서 새벽기도 꼭 다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예배 마친 후에 우리 남전도에서 척사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저녁밥까지 줍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재밌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김종진 선교사님이 여기 소리가 많이 울리네요. 김종진 선교사님 이제 금주 금요일 날 중국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도중에 한번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년 정도 개념을 하고 갑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가족도 이제 또 이렇게 두고 가기 때문에 많이 또 마음씀이 있을 겁니다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가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물질적인 또 그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교회마다 다 교회들이 어려워가지고 옛날같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또 함께 돕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또 손을 미쳐서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기도하시면서 또 형편되시면 또 하나님 마음에 또 그런 물질도 함께 해주셔서 선교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을 한번 간단히 좀 기도하죠. 시간이 돼도 내일 새벽기도 문제예요. 그다음에 우리 쇠마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한번 한 2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시대 속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아침에 또 새벽기도 종진군 1시간 동안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열심히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